성도 여러분, 이솝 우화를 아시죠? 이솝 우화의 이 이솝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고대 그리스 사람 아이소포스, 이솝,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솝 우화가 됩니다. 이 이솝 아이소포스는 사실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탁월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들을 모은 게 이솝 우화인데, 이 이솝 우화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는 첫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친숙한 동물들이 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아닌 것도 있어요. 둘째로는 처세술적 지혜가 있습니다. 이건 좀 호불호가 있어요. 좀 처세술에 관련되는 거니까 어떤 동화는 좀 가려서 읽힐 필요도 있죠. 그러나 항상 삶의 교훈과 해안이 꼭 그 동화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병아리와 수탉의 대화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병아리가 아버지 수탉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닭들은 왜 이렇게 붉은 벼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재미난 얘기입니까? 너무 긴장하고 듣지 마세요. 이솝 우화라니까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불타오르는 이 벼슬 있지? 이게 말이지 다른 새들한테 이 닭의 위험과 용맹함을 과시하기 위함이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병아리가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그러고 말이야 아버지, 우리 부리는 왜 이렇게 날카롭고 아침마다 콕 끼워하고 왜 이렇게 목청이 커? 그러자 또다시 이 아버지 수탉이 힘주어 말합니다. 그것 말이지, 이 우렁찬 목소리로 다른 새들을 기선제압하고 이 날카로운 부리로 새들을 무찌르기 위함이지 말합니다. 아버지 수탉의 말을 듣던 병아리가 한참 생각에 잠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런데 그렇게 강한 우리가 왜 닭장에 맨날 갇혀 있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솝 우화는 항상 이래요.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병아리 굉장히 똑똑하지 않아요? 저는 이 병아리가 매우 타당하고 건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용맹한데, 그렇게 우리가 강한데, 그렇다면 닭장을 뛰쳐나와 저 세상 속으로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닭장에 갇혀 있습니까? 저는 말이죠, 이 짧은 우화를 읽은 가운데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향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런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요, 모든 성도들이요, 특별히 한국교회들이요, 너희들 나한테 능력 많이 받았다며, 너희들 권능 많다며,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가 한국교회에 있다며, 그런데 너희들은 왜 교회에 갇혀 있느냐? 왜 고여 있느냐? 성도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가 교회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부정합니다.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적에 너무도 중대한 교회의 정체성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천명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 뭐죠?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지 말고 내 증인이 되라.
단 한 영혼이라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일 소중한 마지막 일성을 남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 말이야, 이 땅에 앞으로 세워지는 오고 가는 모든 교회요, 성도요, 한 장소 특정 공간에 고여있는 자가 되지 마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흩어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제대로 진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한 지역에 1000명짜리 교회 하나가 있는 게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유리할까요? 100명짜리 10개 있는 게 더 유리할까요? 이게 잘 이해되셨어요? 같은 거예요. 숫자는 똑같아요. 1000명짜리 한 교회와 100명짜리 10교회. 이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분석된 거예요. 100명 10개 교회가 훨씬 건강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고, 이게 주님 앞에 진정한 성도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 목록을 보면 보세요. 우리 교회 헌금 목록을 보면 선교 헌금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외부 교인들을 위한 헌금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다음 주가 교회 생일인데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러지 않았죠? 이번에는 또 어느 어려운 목회자를 도울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뭐죠? 죄송해요. 이것은 이정철 목사는 또 이런 거에 관심 많나 보니, 제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어느 목회자에 따라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으로 헌금을 하는 이유는 온 성도 동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타교회들을 돕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가끔씩 저희 교회 이렇게 사역을 보고, 목사님 교회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타교회 작은 교회를 돌보세요? 대단하네요. 그러면 저는 사실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아요. 왜? 그게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이 지나가는데 잠깐만요, 영어 왜 이렇게 잘하세요? 영어 되게 잘하시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럴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 영어를 잘한다? 이거 웃기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면 조금만 선행을 해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칭찬이 아니에요.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본질을 못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교회들이 어두우니까 교회가 조금만 촛불만 켜도 그 박수 받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교회 대단해 이럴 때마다 민망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요 수많은 교단이 있고 수많은 교파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 시각은, 적어도 오늘 말씀의 시각으로 보면 저는 이 땅에는 딱 2교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성도들을 교회에만 가둬두는 교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성도들을 은혜 받게 했으면 세상으로 파송해서 예수 증인 삼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10번 20번 물어봐도 우리는 후자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교회에만 가둬둔다? 결코 예루살렘에만 가둬둔다? 주님 결코 원치 않아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목사, 교회 성도들은요 늘 그 병아리처럼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성령도 받았는데, 우리는 교육도 받았는데, 우리는 제자훈련 받았는데 왜 교회에 갇혀있지? 왜 닭장에 갇혀있지? 그런 합리적이고 타당한 영적 질문을 던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점검해야 돼요. 목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나는 어떤 담임 목사인가? 점검해야 돼요. 나는 어떤 성도인가?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 좋은 교회다, 우리 좋은 교회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주님이 꾸중 듣는 교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매우 건강한 목회자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건강하다. 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근사한 대화를 할 줄 알아요. 본질적인 대화를 할 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병든 사람의 특징은 난 문제 없어요.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좋은 교회지, 이만하면 좋은 성도지. 참 그건 엉터리예요. 자, 저는 그 건강한 목회자를 오늘 소개할 텐데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왜 제가 사도 바울을 건강한 목회자라 했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있잖아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 편지 내용이 뭐예요? 너 교회가 너무 어렵지? 제일 우선 기도부터 해야 돼. 지금 제가 했던 설교들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뜬구름없이 오늘 4절에 기도에 대해 얘기하다가 본질적인 얘기를 툭 던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게 4절인데요. 자, 모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난데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너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는데 이 바울의 대화를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는 거 아니? 야, 디모데야, 하나님도 바람이 있다는 거 너 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잘 들으셨어요? 야, 하나님도 원함이 있는 거 너 알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바람은 뭐예요? 좀 대화를 저랑 해보세요. 여러분 바람 뭐예요? 어떤 분은 집 마련하는 길 바람이 있어요. 병 낫기를 바람이, 이직도 있어요. 출산도 있어요. 또 노후 준비. 여러분 다 바람이 있으시죠? 자, 여러분 다 바람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도 바람이 있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자, 다시. 하나님, 제 소원과 바람은 이거예요 막 얘기했는데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바람 뭐예요?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고 깜짝 놀란 게 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어떠세요? 한 번 있으세요? 세상에 하나님도 원함이 있으시구나. 하나님도 바람이 있으시구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바람이 뭐냐?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마 디모데는 그렇게 쓸 거예요.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한 도대체 하나님의 바람이 뭘까 하고 굉장히 귀담아 듣는데요, 뜬구름없이 하는 말이 에베소 교회 얘기는 하나도 안 꺼내고 에베소 밖 전체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에베소 교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면 내 건강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내 간절함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넓게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대로 시급한 문제가 있잖아요. 거짓 교사 있었죠.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은 헛된 말에서 벗어나서 6절에 보면 말씀이 있죠. 8절에 보면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있죠. 지금 디모데가 신경 쓸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닌, 맞다. 에베소 교회, 너 디모데 너한테도 시급한 문제가 있지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다가 진짜 하나님의 원함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지금 이해하셨어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의 내부 문제에 갇혀서 진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을 놓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디모데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 너희 교회 부흥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을 주셨는데도 계속 교회 부흥. 그만큼 건물을 주셨으면 되지, 또 새로운 건물, 더 그만큼 성도가 많으면 되지,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교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건물이 부족해서 이 지경이 됐나요? 한국 교회가 성도가 부족해서 이 지경이 됐나요? 옛날 목사님들에 비해서 지금 목회자들이 학벌이 부족해서 이 지경이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정도 부흥됐으면 됐네,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옆에 조그만 교회도 안 보여요. 이중직 목회자도 안 보여. 오로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야, 새물결 교회 더 부흥되세요, 이 말도 아멘이지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새물결보다 더 넘어서요.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신월동이 구원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제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전달되고 있는가 걱정이 돼요. 바울은 내부 문제에 갇혀 교회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 예수 증거하는 이 본질을 놓친 오늘날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로지 여러분 기억하죠? 교회가 이렇게 한번 건축하면 한 3년 걸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뜻은 오로지 건축인 거야. 더 부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건축, 그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또 이렇게 성전 건축 본문 있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그러죠? 또 교육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을 담임 목사가 목회자에게 못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못 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모든 사람의 구원보다 오로지 교회, 우리. 때로는 우리 교회의 다툼 문제,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다툼이 있잖아요. 다툼과 분쟁 때문에 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다툼 때문에 본질을 놓친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보면요, 세상의 끝에만 보죠. 너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 안에 갇힌 성도들의 특징은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보세요. 이 교회가, 군인들이 외부의 주적이 있어서 세상과 싸워야 돼, 적과 싸워야 되는데 전선이 없으니까 이 지역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는 순간에 군인들이 전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무반에서 싸우는 거예요. 연병장에서 격발하고 말이죠. 그렇죠?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세상과 싸우는 교회는, 세상이 복음의 전선을 갖고 있는 교회는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번 주 복음 전화가 들어와서 이번 주에 내가 말이야, 우리 그 클럽에서 복음 전했는데 늘 싸운 이야기, 복음 전한 이야기, 이 내용 나누기도 정신없죠. 그렇죠?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은 뭘 먹을까, 내 보급품이 많냐 적자로 싸울 시간이 없어요. 지금 사냐 죽으냐 문제인데. 자, 전쟁, 이 세상 복음, 이 전쟁을 상실한 교회는요, 자기끼리 싸웁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가 제가 정말 아쉬운 거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싸울 무기를 진짜 많이 주셨어요. 말씀 띄워주실 텐데 여러분 5절 보면은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병과 모든 지식에 뭐함으로 풍족하대요. 7절은 같이 읽어,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저거 다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언변 좀 있었으면, 지식 좀 있었으면, 은사가 좀 많아. 이거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했어요? 교회 안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싸우라고, 복음을 위해 싸우라고 나눠줬는데 교회 내부 전투형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사단 마귀가 우리 가정을 자꾸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만 뒤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 집이, 가정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가 더 필요한 날 더 갈등이 심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죠? 자꾸 갈등이 심해져요.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워요. 우리 성도님들 교사로, 특별히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캠프 있는데 교사인데 막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나 이번에 찬송인도도 해야 돼, 레크레이션도 해야 돼, 별걸 할 게 너무 많은데 내 마음은 지옥과 같이 되는 거예요. 막 갈등이 벌어져요. 목회자는 설교를 앞두고 막 갈등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화내고 분내면서 결국은 뭐예요? 캠프를 망치는 거예요. 수련회를 망치는 거예요. 설교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야고보서 1장 20절 이 말씀이 굉장히 요즘 따라 공감이 돼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갇혀있는 성도, 우리 안에 갇혀있는 성도는 이 계속 내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갇혀있지 않는 성도, 성도를 세상에 가둬두지 않는 교회는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다 쓰는데 싸울 일이 없어요. 재정이 있어야 뭘 싸우지. 한 달 살아가는 교회가 싸울 일이 뭐 있어요? 기도하지. 이번 달 어때요 교회? 또 채워주셨네요. 항상 교회가 뭐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싸울 재정이 없는데, 어른들 말씀이 없는 살림에 오손도손 산다죠. 그런 거예요. 반대로 복음을 상실한 교회는 바깥으로 안 쓰니까 그런 교회는 재정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 아는 곳에 돈을 써요. 또 그 과정에는 사사로운 이권이 껴든다고 들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위한 총성이 아니라 내부 총성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새물결 교회가, 여러분 정말 이것저것 부족하지만 여러분 오손도손 복음에 부유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부로 분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늘 세상으로 나가 싸우고, 세상 복음 때문에 십자가 지고, 그러죠? 그리고 부상당함 들어오면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또 핍박받았다고 위로해주고 말이죠. 이게 지금 전선이 교회 안에 있냐, 교회 밖에 있느냐래요. 그러므로 오늘날 건강한 교회라면 이 바울의 타당한 문제제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새물결 교회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이 새물결 교회 단순한 부흥을 넘어 이 지역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건강한 문제제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하나님의 바람, 영혼 구원을 위해 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여러분 부서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뭐 청년부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서, 성교회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가진 역량들이 그저 내부에서 우리끼리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으로 쓰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 쓰고 있는가? 건강한 가정이라면 우리는 늘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이 말을 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바울이 그 당시 편지를 보낼 때에,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 복음이 자리를 못 잡을 때예요. 그 당시에는 두 가지 해야 구원받는다고 유행하는 구원, 그 당시 유행하던 구원가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로는 유대주의예요. 아브라함의 혈통, 할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혈통이 구원받는 유대주의가 구원받는다는 한쪽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뭐냐? 예수도 믿고 다 믿어야지만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특별한 체험, 특별한 지식을 가진 영적 엘리트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도 침투하고 다 이렇게 유행하던 거예요. 자, 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한쪽에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배타적인 구원의 물결이 막 에베소로 쳐와요. 또 한쪽에는 영지주의, 이 엘리트들만 구원받는 물결이 막 에베소를 공격해요.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둘을 딱 갈라놓는 거예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이 기둥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둥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바울은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땅 위에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5절 말씀에 바울이 담대하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고 나서 이 기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이 또 한 주 더 살펴봐야 되겠군요. 오늘 제가 마치고 싶었는데
한 주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6주 동안 저는 기도 시리즈를 설교를 할 때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 야무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6번의 기도 시리즈 설교를 통해 저와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한 발자국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 걸음 성장하셨습니까? 성장하셨습니까?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간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10가지 기도 테마를 제가 적었습니다. 저는 무려 10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될 10가지 기도의 부요함입니다. 부요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이 불꽃 같은 소학의 기도 간구를 했는가? 인생에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과 1대1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 동시에 나는 나를 뛰어넘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간과해왔던 이 나라와 통치자들의 회개와 결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영광스러운 기도, 하나님의 원함. 그렇죠? 이 새물교회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가장 시급한 이 문제를 우리 새물교회 교회 여러분에게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물교회 교회가 부흥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될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성도 수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기억하십시오. 겨우 12명의 제자가 전 세계를 바꾼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오히려 커서 문제지 작은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정이 많아서 문제지 재정이 부족한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새물교회 교회가 꿈을 크게 감고, 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 있구나, 이 새물교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구나, 그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원함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야, 내 남은 삶을 우리 하나님의 바람을 내가 들어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 먹고, 여러분 이 신월동 이 복음화를 위해 온 교회 성도 여러분 힘써서 사역하다가 주 앞에 설 적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